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에 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빌립이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 함께한 그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볼 때에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빌립이란 이름은 4사람이나 됩니다. 먼저 빌립 헤롯 1세가 있습니다. 빌립 헤롯 1세는 헤롯 빌립 1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 헤로디아는 빌립의 이복형 헤롯 안디바의 아내였습니다. 다음엔 다른 이복형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부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미리암네, 즉 대제사장의 시몬의 딸, 그의 아들인 빌립이 마가복음 6장 17절의 인물입니다. 이는 분봉왕 빌립과 구별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을 보면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빌립은 안디바를 계승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의 어머니의 배반 때문에 이 계승권은 후일의 유언에 의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빌립은 로마에서 한 평생 평민으로 이름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 헤롯 2세가 있습니다. 빌립 헤롯 2세는 헤롯 대왕과 그의 5번째 아내 예루살렘의 글라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빌립 헤롯 2세는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빌립은 아구스토에 의하여 베다니, 드라고닛, 아우로닛, 얌마니아 일부를 관장하는 분봉왕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바니오스, 즉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오늘날의 바니아스
빌립보를 그리스 로마 양식으로 재건하여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헤롯의 아들들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37년 동안 영토를 평화롭게 잘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 빌립이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선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의하여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사도들에 의하여 임명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 사마리아로 피신하여 가서 이곳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마술사 시몬을 개종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이디오피아 고관을 개종시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빌립은 북동 아프리카에 기독교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비유대인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대담한 시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에 자주 나타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전도의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소심하고 계산적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격과 사고방식은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야에 굶주린 이들이 먹을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로 훈련받았던 빌립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무능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기보다는 쉽고도 안이하게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는 부끄럽게도 광주리로 종종 상징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선 빌립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 안 된다는 대답이나 어렵다는 대답은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열정을 묶어내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일을 되게 하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믿음을,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구원의 신비 역사를 설명하는 중에 느닷없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솔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직 확신이 약했던 그의 믿음의 내면을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의 질문을 비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많은 재직들도 아직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의심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빌립이 진정 거듭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후라 보여집니다. 진정한 제자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고지식하고 수줍은 사람으로서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믿기를 주저하였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앞에서 떡을 사는데 필요한 200데나리온을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실체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루어진 질문이라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 빌립의 유해는 로마에 소재한 사도들의 교회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5월 1일이 빌립의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랍 정교에서는 11월 14일을 빌립의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빌립의 상징은 양쪽에 떡덩이가 붙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요한복음 6장 7절에 말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진리를 찾아 구하던 빌립은 마침 베세다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넘치는 기쁨으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하는 열심을 낳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최초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서는 빌립의 앞길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빌립의 발걸음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빌립은 비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였으나 믿음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사이에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직 아닌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빌립의 마음에는 그 어떤 믿음의 열매도 결실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에게 시험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의 음식물을 구할 방법을 물으시는 예수님께 빌립은 인간의 방법밖에는 제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곁에서 지내면서도 빌립은 그의 스승을 올바로 알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심성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했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헬라인을 선뜻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소심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불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3년 반의 세월이 지나도록 빌립의 눈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부정적으로 비관적인 사고를 하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빌립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해 불신의 장막을 제치고 믿음의 새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서 빌립은 보는 것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영의 사람 빌립에게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빌립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자 이전에 결함 많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